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초보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2014년 방영되었던 드라마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습니다.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던 주인공 장그래, 그는 프로 입단에 실패하게 됩니다. 냉혹한 현실에 던져지면서 겪어지는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소위 그는 낙하산 취업이라는 불편한 소리를 들으면서 대기업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역시나 만만치 않은 매일매일의 피곤한 상황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부서 개편으로 영업 3팀에 박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동해 오면서 장그래의 직장 생활은 더욱더 피곤해집니다. 박 과장은 처음부터 장그래에게 이야기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어깨 좀 주물러봐. 심지어 자기의 발바닥이 아프다며 발바닥을 마사지해 주기를 요청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을 곁에서 늘 지켜보던 김동식 대리가 회사 옥상으로 신입사원 장그래를 올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김동식 대리 또한 바쁜 영업 3팀의 업무 특성상 능력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오길 바랬는데, 장그래의 이력을 보는 순간 큰 실망과 더불어서 그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를 몇 달 동안 지켜보면서 착하고 성실한 성품에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에는 한 가족처럼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박 과장이라는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인격 모독을 당하면서까지 괴로워하는 장그래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옥상으로 호출하였던 것입니다. 김동식 대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그래 씨 왜 그래? 자존심도 없어? 마치 출소한 장기수처럼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잘 알겠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 왜 그렇게 인격 모독까지 받으면서 왜 참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 대리의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업무 수행 문제라면 마땅히 지적받을 수 있겠지만 인격 모독까지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수모를 당할 이유는 없다. 그러니 그럴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회생활 버틴다고 되는 것 아니다라고 그에게 일침을 놓으며 돕고자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시간 가고 버틴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발전해 나가며 교회 공동체와 더 나아가 세상에서 쓰임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유명한 윤리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게서 말하라, 이렇게 말했다. 그런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인간의 지적 성장 과정, 정신의 발달 과정을 3단계로 나누면서 첫 단계는 낙타,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어린 아이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낙타의 단계는 마치 낙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순응하는 단계, 그냥 주어진 환경에 대응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자의 단계로서 기존의 관습, 규범, 권위에 의문을 품고 대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사회에 익숙해지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어린이의 단계, 수능과 비판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직관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싫어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그가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리셋을 쉽게 합니다. 낯선 것일지라도 필요한 것은 빠르게 수능합니다. 정신이 도달하는 단계, 이 최종 단계가 어린이와 같다라고 니체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수용성이 있고
그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창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땅에 심겨진 씨앗이 자국 깨고 하는 중에서 움이 트고 또 싹이 트며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 가운데서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안 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대로 표현한다면 잘못 신앙생활,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적 삶, 예수가 살았던 삶, 그가 가졌던 마음, 자세, 행동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믿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 생활의 인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처럼 허망한 삶은 없습니다.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때에 따라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을 이뤄가지 못한다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단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늘 죄와 싸울 수밖에 없고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였다는 것이 한순간에 우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무너질 때도 많고 성경적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생각해야 될 질문은 그래서 얼만큼 변하였느냐, 그 결과론적인 답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ing 진행형으로 변해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변화된 자기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적 삶은 우리의 영적 삶을 통하여서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 아둘람 모닝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문제 중 가장 위험함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긴장도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진 듯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헤매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갈지자 인생, 언제는 교회이고 신앙이고 하나님 편이지만 언제는 세상이고 욕심이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302장을 보면 참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지었던 작사가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큰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우리에게 나아갈 것을 고백하면서 초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면서 작은 파도 앞에서 주춤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한 듯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를 띄우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용기를 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얕은 호숫가 가장 끝자리에서 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얕은 물가에서 땅을 짚고 헤엄치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그는 대결의 문답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부패한 교회의 개혁을 명분으로 단행한 종교개혁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도 사실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함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자유를 빌미로 하여서 방종과 게으름, 심지어 영적인 무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개신교인들의 신앙생활 지도를 위하여서 1529년에 대교리 문답이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책의 서문에서 루터는 분명히 그 당시의 현실을 짚고 넘어갑니다. 게으른 성직자들과 그리고 거만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들이 믿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당신들의 지식 수준은 바닥입니다. 수준 높은 박사인 줄 착각하지 마십시오. 혹여 이전에 잘 알고 있었을지라도 이건 내가 이미 통달한 거야. 이건 다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 생각에 교리문답서를 다 알고 있고 식은 죽 먹기처럼 쉽게 보여도 매일 읽고 숙고하고 함께 말할 때마다 거기서 새롭게 배울 것과 열매들을 계속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읽고 대화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안다라고 하지만 실은 우리들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심지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늘 열린 마음으로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씹고 또 씹어 우리의 살과 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애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전하며 성숙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얕은 물가를 그저 빙빙 도는 것만으로는 저 은혜의 바다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은 성숙한 동지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초보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도해야 될 성숙한 경지는 자라는 한계를 뛰어넘고 옛 것을 벗어던지고 옛적부터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시린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되고 왜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라고 의문마저도 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숙한 경지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당장 모두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도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황에 있는 이들도 있고 죄송하지만 이미 신자의 자리를 어느 정도 성숙시켜야 될 그리고 이미 당도했어야 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영적 수준은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보면 예배는 잘 드립니다. 누구나 예배 앞에서는 신실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를 규정합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를 판단케 합니다. 그 판단은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적 삶을 사느냐, 그 사람이 초보에서 성숙으로 가고 있다는 그 증거는 그 삶이 어떻게 귀하게 보여지느냐가 우리에게 증명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타의 반대말은 이기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이타적 삶은 위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인식하는 것이고 곁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을 날마다 책임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께서는 줄곧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을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우리가 성령에 대하여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알미요 그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적 삶을 사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진실함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직 믿음의 초보조차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인간의 본질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갈라놓았는지,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고통받고 계신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나와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십수년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숙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지금에 머무는 우리는 오늘은 괜찮지만 내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깊은 물속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영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생활을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저 세상의 거짓 가르침에 이끌리고 세상에 가득 찬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듣지 못한 채 여전히 자기 욕심 주변을 맴돌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의 주장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약해지면 나도 약해지지 않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도 애타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라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실 것이고, 그게 내 이웃이라면 내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는 괜찮으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 내가 도울 수 있을까?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시야인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 얻지 못해서 이러한 마음조차도 그 가슴에 품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성경적 지식이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단면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알고 계시다면,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대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길을 잘 걷다가도 때로는 타락한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왕의 직위를 받아들였지만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렸던 사울이라는 왕, 나중에는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모든 방편을 가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거슬렸던 사람,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듣는 길을 허락하여 달라고 청하였던 솔로몬이라는 사람, 성전과 궁궐을 짓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은 매우 중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그리고 후대 역사 가운데서 아름다운 건축을 이루어냈지만 그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건축의 역사 속에 아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애당초 그 가슴에 품었던 소명을 잃어버린 채 자기 확장, 자기 중심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으로 마치는 이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결론에 이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의 빛 앞에 서서 자꾸만 자기를 지우는 노력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닐까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릴까요? 좀 제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대로 살아보겠다라는 의지의 다짐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품지 않았을 때는 그저 내 욕망과 욕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참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던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리요 생명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가짜일수록 자기를 꾸미는 일에 열심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실은 볼품없는데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여주기 위하여 사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야말로 진부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진부하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진짜 늘어놓을 진입니다. 부자, 썩을 부자입니다. 진부는 썩을 것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진부한 삶의 자리의 연속이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진부하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미디어크로티입니다. 잘 아시다듯이 중간이라는 의미의 메디, 험한 산을 뜻하는 오크리스라는 단어가 합하여져서 미디어크로티. 서울대학교 한 교수는 이 진부하다라는 뜻을 산의 정상에 오르겠다라고 마음먹었지만 지친 나머지 산중턱에서 머뭇거리는 상태를 뜻한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분별력 없이 성숙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배회하면서 고지를 향하여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지 못하면서 그냥 지쳐 그리고 맴도는 인생.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냥 모습이 아니라 두드러진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 된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분명히 지향을 가지고 달라도 뭔가 확실히 달라야 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저 그리스도인들 보면 우리랑 별반 다를 것 없네 하면서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말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제사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에게 짓는 죄도 더 많아지니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오늘 우리 시대도 회개와 죄 용서함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 오늘 우리도 드렸지만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회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갈망함이 매일매일마다 이루어지는 그 의지적 자세도 매우 중요한데 더 크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능력을 주시고 현장에서 그와 같은 고민과 죄와 싸울 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땅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 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그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없어지고 나중에는 심지어 불에 타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라라는 의미의 경고성 메시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은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삶의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으셨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열매보다 더 중한 의미에서 지금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교사라고 불리는 파코 파머라는 사람,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일은 실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열매를 맺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을 실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충격적 상황에 이를 때가 참 많지요. 이렇게 수고하였는데, 이렇게 애썼는데 왜 이렇게 쉽게 되지 않을까? 우리 너무나도 많이 익숙하게 당면하는 현실적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경험한 진솔한 고백을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이 때로는 다운될 수가 있어요. 힘겨워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쳐서 넘어지지만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때가 이르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변의 많은 개척교회와 비전교회들도 오늘의 상황 실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을 위하여서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힘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파커 파머라는 사람, 그는 그의 친구가 했던 한마디에 삶이 전환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실적을 올리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이제는 나는 내게 묻는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를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만큼 열매를 맺느냐도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 얼마나 신실한 그리고 착하고 부지런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에서 성숙으로 가는 자리는 이런 마음이면 됩니다. 이런 마음이면 우리는 정상의 이런 존재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진부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늘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인 것입니다. 장로 정도 되고 목사 정도 돼야지 신앙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믿음 안에서 어떻게든지 변화에 대한 삶을 갈망하고 성실하게 그에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크게 칭찬하실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얼마나 신실하며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었는가가 우선되는 목표의 지향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믿음의 초기 단계에 있는 초보 신앙 신자들도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 교회를 오르내리는 습관적 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 후 신앙생활이 얼마 되었던 간에 변화된 삶을 신실하게 실천해 나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비주의가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삶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실천의 길을 위해서 주님과 만나 날마다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영광하며 또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초보에서 성숙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초보든 성숙이든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신실합니까? 초보면 어떻고 성숙이면 어떻고 지금 막 시작하였으면 어떻고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못했다면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초보에서 성숙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지향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